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존재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인구가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타락한 이후에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악이 더욱 확장됩니다. 인구가 늘어날수록 범죄가 더욱 많아집니다. 한 대에 못 미쳐서 아담과 하와의 죄는 살인죄로 더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대대로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질수록 이 세상에 죄가 더 관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와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외에는 모두 홍수로 멸망을 당합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은 후에 사람이 좀 정신을 차렸는가? 홍수 이후에 경건한 노아의 가족으로 인류가 다시 시작되었으니까 죄악이 좀 덜하여졌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죄로 오염된 존재이고 그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성경 말씀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자식을 키워보면 알죠. 자식들 어떻습니까? 선한 일은 아무리 가르쳐도 잘 배우지 못하고 악한 일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사람이 죄인이에요. 이렇게 노아 홍수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데, 전 인류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뭡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것은 온 인류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나라, 즉 세상 나라를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11장에 나라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입니다. 바벨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온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매를 맞으면 정신을 좀 차릴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악하고 사람들이 번성할수록 죄악도 점점 확산이 됩니다. 이게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그런 말씀, 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실패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악이 확장되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앞에 10장에 보면은 10장에도 셈의 족보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의 족보가 또다시 등장하는 이유는 한 사람, 한 가족을 소개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아브람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하기 위해 택하신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아브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셈의 족보를 다시 한번 나열하고 데라의 가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람의 아버지는 데라죠. 데라는 아들을 정말 힘들게 얻었습니다. 셈의 후손들 보면은 첫 아들을 보통은 30대에 낳습니다. 20대 후반에 낳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30대에 낳은 것에 비해서 데라는 70세가 되어서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습니다. 자식을 얻는 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70세가 되도록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중에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아벨이 가인이 죽여가지고 먼저 죽는데요. 그거 외에 아버지보다 먼저 아들이 죽었다는 첫 번째 언급이 바로 여기 하란이에요. 자,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레는 불임 여성이었는데, 불임은 곧 죽음의 또 다른 표지였고, 그 당시에는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신의 저주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또 데라와 그의 가족은 그 당시 우르 사람들처럼 신이라는 달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달의 우상의 이름이 신이에요. 신. 아브람의 아내이자 배다른 동생인 사레는 배다른 동생이죠. 이 사레의 이름은 달의 신의 배우자의 이름에서 가져온 겁니다.
밀가, 또 다른 데라의 딸인 그 밀가는 하란의 딸이죠. 달의 신의 딸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밀가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이 데라의 가족은 원래 달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도 보면은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데라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당연히 데라의 아들인 아브람도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가족, 아들을 먼저 잃은 슬픔을 가진 가족, 또 다른 아들은 자식이 없어 대가 끊길 위기에 있는 가족, 임신하지 못한 신의 저주를 받은 가족, 갈대아 우리에서 곤고한 삶을 살고 있는 가족, 아브라함은 그런 가족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평생 우상을 섬기면서 살다가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데라의 가족에 대한 소개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장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이 다시 열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데라와 아브라함의 처한 현실은 꽉 막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 가족의 처음 모습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고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 가족의 막다른 길에 대한 해답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수천 년의 고대사 전체에 대한 해답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필요한 것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땅과 자손과 복입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영토와 백성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복에 대한 약속은 그 나라가 가지는 성격,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한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만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시는 나라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야 하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브루스 월키라는 그 주석 신학자는 창세기 주석에서 이것에서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우주를 불러내어 존재하게 했던 동일한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한 민족을 구성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아브라함의 인생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과 죽음과 저주의 삶을 살고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고통 많고 슬픔 많고 죽음의 위기에 점철된 인생의 해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족을 먼저 잃기도 하는데 그 가족의 죽음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죄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정말로 저주와 같은 죽음과 같은 인생의 해답이 누구시냐? 생명이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 생명이 넘치고 참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땅이 어디인지 알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은 모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요즘에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이민 가더라도 워낙 한국의 위상이 요즘에는 높아져 가지고 외국에 사는 것은 쉽지 않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외국에 가더라도 좀 힘들면 언제든지 한국에 방문할 수도 있고
또 한국 마트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필요한 물품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또 차별을 받을 수 있고 익숙하지 않은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어렵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민은 언제 갑니까? 이 고국에서 살 수가 없어서 최후의 선택으로 이민을 하는 것이 이민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민을 가서 잘 살았는가? 그렇지 않죠. 초기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사람들은 값싼 임금과 열악한 환경에서 힘든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인종차별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때가 언제냐?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약 4,000년 전. 100년 전에도 이민 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는데 4,000년 전에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은 그거는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당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고향을 떠나는 것은 먹고 살 길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인 모든 기반을 버리고 떠난다는 겁니다. 익숙한 모든 환경을 버리고 낯선 환경으로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가족과 친척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적들과 싸웠습니다. 그 당시 가족은 군대이자 경찰이었습니다. 가족을 떠나는 것은 적들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평생 사랑하는 가족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 영상 통화로 이렇게 매일 볼 수 있잖아요. 또 언제든지 한국에 올 수가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죽을 때까지 가족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족 없이 외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납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우상을 섬겨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다고 즉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까?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우물쭈물 주저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은 그가 주도적으로 떠났다기보다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31절을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자, 누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까?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람의 아버지인 데라입니다. 데라가 아브람과 롯과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아브람이 갈대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아브람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람이 이 환상을 보고 아버지 데라와 상의했겠죠. 아버지, 제가 어젯밤에 환상을 봤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저더러 떠나라고 합니다. 데라가 아브람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 이놈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어디 개꿈을 꾸고 와서 헛소리하고 있어.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겠죠. 갈대 우르를 떠났겠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듯이 데라 또한 여러 우상을 섬기는, 다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서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서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합니다. 데라는 여호와를 잘 몰랐지만 신의 명령을 거부했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게 그런 두려움이 쌓였을 겁니다. 신의 저주를 받는다든지 혹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쌓였을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아브람과 손자 롯과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만약에 데라가 아브람에게 안 된다, 못 간다 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브람이 혼자라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났을까?
아니었을 겁니다. 왜 아닌가 하면 데라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아브람도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 함께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은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그때야 비로소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주저앉아 버리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에서 섬겼던 달 우상을 섬겼을 겁니다. 하란 또한 달 우상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라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더 이상 나아가질 않았던 겁니다. 또 하란은 우르와 같이 교통의 요충지이고 살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라와 아브람은 하란에서 상당 기간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하란을 떠나면 이제 하란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마지막 경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란을 떠나면 이제 완전히 다른 민족, 다른 문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하나에 의지해서 떠나기에는 너무나도 큰 모험이에요. 그래서 데라는 더 이상 나가지 못한 겁니다. 하란까지는 오긴 했는데 이제 여기를 떠나면 자기의 문화권으로부터 떠나는 거기 때문에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은 하나님 말씀 하나만 믿고 미지의 지역으로 나갈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기사를 묵상할 때 아브라함에게 집중을 많이 해요.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아야 한다. 특히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은 이 아브라함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간증을 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게 이 아브라함의 이 12장 1절부터의 그 말씀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당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뭔가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노아는 그 당시 당대의 의인이었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평가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은혜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아브라함을 존경하며 칭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게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길이 끊기고 낭떠러지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달려가는 그 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계속 운전해서 가다가는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급히 차를 세우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그쪽으로 가면 절벽이 있어서 그렇게 달리다간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서 다른 길로 가십시오. 그 운전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방향을 틀어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살았습니까? 자신이 운전을 잘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라는 지시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 지시를 듣고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원래 자기가 가던 방향으로 열심히 차를 몰고 갔다면 그는 죽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누구에게 고마워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서 살았다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고마워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에게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가도록 말해준 그 사람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갈 곳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날 수가 있었고 가나안 땅으로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 근원을 추적해 가면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그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조건이 있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연약한 아브라함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결국 아들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듯이,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지만 때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욱 닮아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